1971년 저는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PKU라는 신진대사 장애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딸 제니퍼가 단백질 분해를 할 수 없어서 크면 정신지체가 될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딸을 데려왔을 땐 괜찮아 보였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발작적인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서 남편과 저는 그녀를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같이 몸을 뒤집고 비틀곤 했는데 남편조차도 그녀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해를 못하게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팔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뒤틀고 발작하는 그녀를 꽉 안아야만 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몰라서 PKU 검사를 계속 받았는데 이 검사는 정신지체를 막도록 예방해주고 아기가 가진 문제가 발현되지 않도록 해주는 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결과가 경계선상에 있어서 의사는 더 이상 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반적인 상황을 몰랐었고 아이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어요. 그녀는 저의 다른 두 큰아이보다 더 이른 나이에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방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계속 뛰어다녔어요. 밤낮으로 45일간 자지도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우리는 자지 않고 그녀를 돌보기 위해 밤낮으로 서로 교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에 있는 의사에게 그녀를 데려갔었는데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끝없는 고문과 같은 검사를 받았어요. 아이는 9개월이었는데 방에 누구도 들이기를 싫어했고 의사들이 검사를 위해 억지로 우리의 팔에서 그녀를 떼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무척 두려워했고 우리는 방 밖에서 그녀의 비명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은 너무 무서워했고 의사들은 그녀를 바늘로 찌르고 피를 붓고 그런 처리들을 했었는데 그들은 몇 번의 검사와 두뇌를 스캔한 후 나와서 뇌종양이라고 말했어요. 종양이 있는 위치로 보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충격이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은 매우 최신식 수술인 레이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험적인 수술이었어요. 딱 맞게 위치를 잡아내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녀가 수술을 거친 후에 산다면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즉 수술을 안 하면 죽고 수술을 하면 식물인간이 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그녀가 다시 집에 못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그녀를 데려가서 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고 그녀를 집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그녀가 머리를 부딪히면 종양이 다 퍼지게 돼서 즉시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필요했던 것은 긴박함이었는데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를 집에 데려갔을 때 자매들은 그녀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우리가 집에 있었을 때 그녀는 점점 더 흥분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안아주는 일을 교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집에 있었을 때 문가에 노크 소리가 있었어요. 현관에 남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때 고속도로 가까이 살았는데 그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길에 있었던 것처럼 턱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은 무척 허름하고 더러웠어요. 우리는 전에도 몇 번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집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대부분 우리는 경계했었죠. 하지만 어쩐 이유로 그때 이 사람에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현관을 쓰면 먹을 것을 주실 건가요?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걸 드리죠. 제가 현관을 쓸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빗자루를 줬습니다. 제 아내가 식사 준비하러 갔고 잠시 후 그녀는 음식을 내왔어요. 좀 놀라웠던 것은 그는 우리 집에 환영받는 손님 같았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문에서 부를 때 보통 대답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원래부터 우리의 거실에 있던 사람 같았어요. 저는 식사를 줬지만 그는 많이 먹지 않았어요. 제가 그릇을 채우는 동안 남편이 그녀에게 제니퍼 얘기를 했어요. 제니퍼에게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요.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니퍼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녀는 친척에게도 다가가지 않아요. 그녀가 받은 치료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엄마 아빠랑만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아장아장 걸어서 건너편 방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아서 너무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고 그에게 팔을 뻗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몸을 숙여서 제니퍼를 들어올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때 우리는 완전히 놀랐어요.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았고 그녀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팔을 뻗어 제니퍼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어린 천사야, 너는 수술을 받지 않을 거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5센트를 꺼냈는데 그것이 그가 가진 전 재산처럼 보였어요. 그는 여기 니켈을 받으세요. 저는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접시를 갖다 놓으러 부엌에 간 새에 그는 문 쪽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 어디 갔지? 막 나갔어. 그 사람한테 뭐 주려고? 그냥 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별 인사나 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그 고속도로에 있었지만 사방이 탁 트여 있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차를 탈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는 그냥 사라졌어요. 우리는 세미나에 가서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한 분이 잡지에 이 이야기를 싣고 싶다고 해서 이 남자에 대해 인상착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레이아웃을 보내왔는데 그 그림은 정말 정확히 그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딸은 4일씩 5일씩 잠을 안 잤는데 바로 그날 밤부터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안기고 포옹하고 극진한 돌봄을 받는데 익숙해졌고 보살핌에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흥분 증상들이 빠르게 그 후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후 그녀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그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부터 각종 검사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해서 그때 아주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검사실에서 그녀의 주치의가 나와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집에 데려가세요. 보통 아이처럼 기르세요. 우리는 그녀에게서 어떤 문제도 발견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리는 엑스레이를 봤었는데 그때 뇌에 큰 덩이가 있었지만 다시 병원에 데려갔을 땐 엑스레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천사가 방문한 그날 그것을 가져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딸 제니퍼는 대학을 마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